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런 거다. 가난한 자 섬기는 거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약속한 걸 받아라.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서 돌파가 됐고 내 주변의 사람들 돌파되는 것들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 생각하니까 저는 기쁜 거예요. 한번 또 봐보죠.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지금 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은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의 소제목은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그러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돈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죠. 뜹니까? 농사헌금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오늘 몇 장을 봤냐면은 지금 9절까지 봤어요. 가난한 자까지 봤습니다. 지금 10절을 보려 그래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 자에게는 뭐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자, 심는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인데, 심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하게 돼 있냐면요,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수확을 하는데 이 수확이 몽땅 지출은 아니라는 거예요. 300만 원 벌고 몽땅 300만 원은 아니라는 거죠. 수확했는데 뭘로 나눠야 된다고요? 반드시 못 먹을 씨가 있다. 씨와 먹을 양식으로 나누어서 준다. 그러면 우리가 수확을 300만 원 수확을 했다. 이러면 지출 300만 원,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300만 원이라면 이런 거예요. 심는 자가 300만 원 수확했으면 씨 뿌려서 먹을 양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0절 다시 봐보세요. 성경 봐보세요. 심는 자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바라기 씨를 한 말 10대를 주고 싶잖아요. 그때는 10대를 안 줘요. 해바라기 씨를 딱 10개를 줍니다. 그럼 내 손에 해바라기 씨 10개 있는데 이거 배고프다 털어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요. 근데 그걸 꾹 참고 그걸 땅에다 심어요. 그러면 해바라기 씨 한 개에다가 해바라기 대가 올라와요. 그러면 큰 해바라기가 열려요. 그걸 털면 한 대가 나와요. 씨 하나에 해바라기 씨 한 대가 나와요. 그 씨 10개는 요만큼 한 주먹도 안 되지만 이게 한 말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을 씨를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거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심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근데 이 심을 씨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돈. 우리에게 버는 돈 안에는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씨라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하나님께 구워드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씨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다. 알아들었죠? 자, 두 번째 씨는 뭐냐? 자, 두 번째 씨는 레위기 말씀 봅니다. 레위기 27장 3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씨에 해당하는 것은 못 먹는 겁니다. 자,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에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 10분의 1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0분의 1 못 먹죠. 씨는 못 먹는 거잖아요. 심는 거잖아요. 그 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씨에 해당하는 거 못 먹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10분의 1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거룩한 성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봐보죠. 민수기 18장 보십시다.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4절인가요? 네,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이 11조에 대해서 첫 번째 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11조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 이 10분의 1을 이걸 레위인에게 줬어요. 이걸 레위인에게 줬습니다. 레위인에게 줬는데 이 레위인에게 주면서 이걸 뭐 했다고요? 해막에서 11조 용도를 뭐라고요? 해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성전, 해막의 모든 제방 경비를 다 써라. 성전에 여러분 제방 경비가 있잖아요. 성전을 운영하는 모든 제방 경비로 이걸 다 써라. 11조의 용도는 뭐라고요? 해막의 일을 갚는 것이다. 레위인에게 줘서 성전의 전체 필요를 다 갚는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인은 뭐가 없어요? 농사 못 지어요.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은 이 12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교회가 작든 크든 목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이 무슨 돈을 벌거나 목사님이 돈을 벌거나,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다. 기업이라는 건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은 그 여러 구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에게 줘서 해막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모든 제방 경비를 다 써라. 근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요 22절 보죠.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내라. 그 매년은 요즘 말하면 매월을 말하죠. 토지 소산이라는 것은 수익을 말합니다. 수익. 토지에 뿌려놓은 거 말고, 심어놓은 거 말고 거기에 소산물이 나는 걸 보고 10분의 1을 구분해라. 예를 들면 씨를 뿌려놓고 10배 날지 100배 날지도 모르는데 그냥만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계산해 가지 말고 정확하게 해라, 이겁니다. 네가 뿌려놓고 하나님이 축복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11조 계산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7절부터 읽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아라. 굶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버리지 말아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뭐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또 다른 11조는 뭐냐, 3년에 한 번 하는 11조예요. 이걸 적용하면은요, 오늘날 적용하면 이거는 3.3%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몇 퍼센트에 해당해요? 이거는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3.3%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줘라? 용도가 명확합니다. 이거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
그리고 고아, 가부, 객들 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한테 줘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다. 하나님이 말하는 11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0% 11조는 성전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를 쓰는 것이고, 우리의 삶 안에서 3.3%, 예를 들어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9만 9천 원 정도, 약 10만 원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심는 씨다. 그러니 3년에 한 번씩.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복 줄게, 여기에는 뭐가 약속이 붙어 있어요? 복이 붙어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나머지 3.3% 가지고 교회에다가 구제헌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가난한 사람한테 줘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좀 몇 달 모았다가 목사님, 선교도 돼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양복 사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먹지는 말아요.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돈 3.3% 가지고. 그게 기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11조 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조 하면은 오히려 복 못 받는다 그랬고, 어떤 또 목사님은 오히려 11조 하면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제가 쭉 한번 쭉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쏟겠는데? 성경을 모르면 일반 성도들은 몽땅 쏟겠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적용을 하지? 너무너무 비성경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어둠, 사탄, 귀신들은 우리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럼 목사님들한테도 가요. 저한테도 오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 신학 박사들까지도 쏘겨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겁니다.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이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 은혜의 시대는 11조를 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11조 안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지 행위를 안 받는다, 11조 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복 준다, 이래가 맞는 말 안 맞는 말 들이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다 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못하게끔 아주 혼미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혼미하도록 막 섞어서 설교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모세다. 모세의 일단은 율법이다. 이 율법의 시대가 이게 끝났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무조건 복 받는다, 어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 목사님 잘못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설교를 잔뜩 해놓고 자살해 버렸어요. 또 참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시던데요. 이 목사님 누군지. 여러분이 여기다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맞습니다. 은혜의 시대 맞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기준점은 뭐라고요? 11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할 때 답을 어디서 찾아요? 목사들 설교에서 찾는 거나 김미진 설교에서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항상 질문은 어디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11조 하게 했다. 11조를 율법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죠. 히브리서 말씀 보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11조의 출발은 어디예요? 모세율법이 아니고요. 모세율법은 그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게 모세율법이에요. 11조의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몽땅 다 11조 했습니다. 모세율법으로 우기면 안 돼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11조를 명령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1조 해야 된다 설교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거 찾으면 되겠죠. 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11조도 해야 되고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혼미하게 막 설교해서 맞는 말 틀린 말 막 들이섞어 놓으면 여러분 못 찾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11조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왜 그런데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 귀신, 어둠, 우리의 적들은 교회의 11조를 없애기 위해서 목사님들까지 동원시키고 신학 박사들까지 동원시킬까요? 정신없으면요, 그래 된다니까요. 딸려간다니까요, 정신없으면. 왜요? 여러분 교회에 11조만 귀신이 없앨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 경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11조만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무조건 이게 경매 넘어갈 수밖에. 지금 한국 교회가 99%가 빚이 있습니다. 빚. 근데 온 교인이 11조만 없앨 수 있다면 끊임없이 이 사단이 건드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온 교인에게 11조 없으면, 첫째, 심는 씨로 줬는데 내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교회가 가난하고, 하나님은 11조를 씨로 줬는데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11조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11조를 먹어버리니까 내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가 가난하고, 그 문 닫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냐면,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봤죠. 느헤미야 9장 보죠. 느헤미야 13장이네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 보죠.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 뭐예요? 10%와 3.3%입니다. 이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이에요. 이걸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주의 종들과 노래하는 자들, 예배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왜요?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안 하면 교회가 빕니다. 교회가 버려져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온 유다가 곡식 포도주 11조를 가져왔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몽땅 11조 안 해버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문 닫는다니까요. 적들이 노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교회가 문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나한테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문 닫는다니까요. 11조는 씨입니다. 씨로 주신 거예요. 심으면 복 받고, 내가 복 받고 교회가 풍성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지고 그의 교회가 없고. 그러면 11조를 복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볼까요?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 앉아 있는데 이들이 지금요 성전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돌아오라 이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지금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주님 성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성전을 떠나가서 이 얘기 들었으면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는구나, 하나님께 오라구나 이러는데 성전 중심에 있는데 이 말 하니까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순서가 있다. 너 나 찾지 마라. 네가 돌아와야 내가 돌아갈 것이다. 네가 안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돌아가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왜? 네가 돌아와야 나도 너에게 돌아가지. 네가 안 돌아왔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 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요? 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거 11조와 봉헌물이라 10%와 3.3%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봉헌물은요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 11조와 건의가 똑같은 거는 또 다른 11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다. 이게 기근입니다. 기근. 엄청난 기근. 여러분 11조 하면 기근 듭니다. 11조 참 먹어버리면 여러분 11조를 먹어버리면요 그걸 도둑질이 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근으로 심판합니다. 부족하면 11조 먹으면 더 부족합니다. 11조 먹으면 더 쪼달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여러분 제가 우리 재정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온전히 11조 했을 때 풍성한 삶을 사는지 내가 11조를 먹었을 때 풍성하는지 너네들이 한번 비교해봐라. 깜짝 놀랄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 애들 학원비 해야 되고 이거 뭐 부금 넣어야 되고 정말 낼 돈이 없어서 못 내고 먹었는데 늘 쪼달리게 살았는데요. 오히려 11조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안 쪼달리네요. 이 고백을 100% 하고 있습니다. 100%.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러분 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1억은 뭐냐면 매출입니다. 예, 매출의 10% 아니에요. 여러분 1억 벌었는데 여기 10%면 저는요 문 닫아야 돼요. 저희 회사는 수익이 10% 안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매출 플러스 지출입니다. 지출은 뭐예요? 빚은 아니에요. 이자는 아닙니다. 임대료, 세금, 월급,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게 만일 5천이면 이 5천을 빼면 순수익은 5천이에요. 여기에서 11조입니다. 여기에서 11조는 500입니다. 근데 500을 11조 해야 되지 300을 11조하고 100만 원 감사원금하고 100만 원 선교원금하고 합해서 500만 원.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다가 500만 원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200만 원 11조, 50만 원 감사원금 50만 원 하고 300만 하고 200만 원 또 떼먹는 사람도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죠. 온전한 11조를 요청한다. 차라리 여러분 이 쪼개가지 말고 차라리 다른 헌금을 못한다더라도 온전한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정액제가 있습니다. 정액제. 무조건 15만 원 무조건 20만 원
여러분 그거 11조 아니에요. 11조면 돈 버는 게 없는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난 돈 하나도 안 벌어요. 나는 자식들한테 용돈도 못 받아요. 진짜 나는 10원도 수익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11조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는 게 뭔지 압니까? 뱃속에 있는 것까지 11조 할 돈은 있더라는 거죠. 왜요? 뱃속에 있는데 네, 애 뭐 사줘라, 애 낳으면 뭐 사라 해가 돈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뱃속에 있는 것까지 11조 구분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을 아래위로 훑어봐 버리고. 왜요? 난 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만 잘 되면 되나? 네 잘 되기 원하는데. 근데 11조 다 떼먹고 네 잘 되겠나? 네 축복, 우리 교회 다니면서 네 축복 받기를 원하는데 네 11조 다 떼먹고 어떻게 축복 받겠노? 네 또 막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나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걸 못 받더라고. 그래 나가버려요. 뭐 할 수 없지 뭐. 네.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그 상처받을 때 나쁜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것으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와, 하나님 진짜 나를 시험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 실험한다 이 뜻입니다. 네가 11조를 심고 우리 콩 심으면 이파리 나잖아요. 열매 나잖아요. 그렇듯이 과학적으로 실험하듯이 실험 한번 해봐라. 뭘로? 11조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실험 한번 해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시카고 한 가보셨습니까? 시카고 가면요 D.L.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성경책 이리 봐보면 요 대목에 딱 봐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T라고 적혀있어요. T 이렇게 적혀있어요. T 그리고 P 이렇게 적혀있어요. T는 뭐냐? 테스트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인가 싶어서 테스트했다. P는 뭐예요? 프루 증명되었다.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했더니 이렇게 증명되었다. 그 뒤에 무의 성경책을 보면 다 TP 하나님의 어떤 약속 있는 그 말씀에는 무조건 테스트했어요. 근데 TP 계속. 저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1조로 테스트하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을 테스트하십시오. 왜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 이렇게 그 복을 테스트해라. 뭘 테스트해요? 복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첫째, 너희를 위해서 첫째, 메뚜기 떼, 메뚜기 떼를 뭐한다? 금지해서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11조 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수학입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이게 내가 수학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메뚜기 떼 와보면 초토화돼 봅니다.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떼 와보면 초토화돼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 재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은 그의 메뚜기 떼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메뚜기 떼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너의 토지 소산물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뭐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게 메뚜기 떼를 금지해서 울타리를 둘러서 모든 욥의 재산이 그대로 보존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지혜가 없고 이럴 때는 좀 부끄러운 소리인데 제가 아버지 저 진짜 11조 할 수 있는 형편만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왜?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네,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맨날 머리 두드려 맞고 이랬거든요. 왜 등록금 못 내면 옛날에는 교무실 앞에 꿀 앉아가지고 손 들고 있었는데 그 늘 내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선생들 지나가다가 알죠? 출석부 가지고 머리 뚝 때리고. 근데 내가 남녀공학을 다닌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 나는 가난이 왼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싶었어. 그랬는데 아버지, 저 진짜 제가 11조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랬는데 어느 날 11조 하게 됐어요. 몇만 원 하게 됐고, 몇십만 원 하게 됐고, 100만 원 하게 됐고, 200만 원 하게 됐고, 1000만 원까지는 기분 좋았습니다. 1000만 원까지는요, 시험 절대 안 들었어요. 네. 1000만 넘어가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되니까 1000만 원만 해도 안 되는 거. 놀랍죠. 3억에 2억 7천만 남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3천만 원 11조해야 되는 게 너무 크고 아깝게 보이더라고. 저 죽을 짓을 했죠 뭐. 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하면 누가 할 게 뭐예요? 1000만 원이나 11조 하는데. 이거 진짜 그 죽을 짓만 골래가면서 했어요. 네. 그리고 내 잘 아는 8년 동안 아는 그 금방 언니가, 제가 경제에 좀 밝거든요. 지금 이거 한 내년쯤 되면은 금덩어리 이거 사놓으면 20% 오르는데, 이렇게 내가 경제에 밝으니까 아는 거예요. 맞다고. 20% 오른다고. 이거 한 1억 정도 가는 금덩어리가 하나 사래. 하나 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 시금 장치 봐라. 겹겹이 시금 장치를 해놓고 큰 그 창고, 그 금고 여기에 넣어놓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여기가 은행보다 더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맡겨놓고 보증서를 집에 가져왔잖아요. 보관증. 근데 금덩어리는 하나였고 그 금덩어리를 산 사람이 수십 명이었더라고요. 그 어느 날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뭐냐, 내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가 오면요, 돈 빌려주면 안 돌아봐요. 이 금덩어리 못 찾아요. 뭔가 메뚜기 떼가 왔다 이러면요, 내가 이번 달에 뭐 한 2천만 원 벌었어요. 2천만 원 저축해놨어요. 기분 너무 좋았죠. 메뚜기 떼가 오면 전화 온다니까요. 그 가면 경찰서야. 가보면 뭐 우리 아들 저 아들 싸웠는데 밀었는데 설정 넘어져가 이 두 대 나가서 합의금 2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메뚜기 떼예요. 버는 거는 버는데 이것이 나에게 착착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뭐라도 뭐가 새, 줄줄줄 새. 엄청 돈은 벌어요. 근데 쌓이지가 않아. 이게 내 인생의 메뚜기 떼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11조 하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지해서 너의 토지 소산을 뭐가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적은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이 있어야 부자 되는 거 아세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아 있어야 부자 돼요. 여러분,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돈 어떻게 해요? 벌었는데 한순간에 3억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2억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온전한 11조 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 주겠다. 대박이죠, 대박. 그리고 두 번째 축복입니다.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가 안 떨어져요? 포도 열매. 포도 열매가 언제 안 떨어져요? 기한 전에, 따기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네요. 그런데 태풍이 어마무시하게 센 게 왔어요. 근데 나는 온전한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따기 전에 태풍이 왔어요. 가보니까 동서남북 모든 포도 농사에 포도가 다 떨어져 보고 없어. 근데 포도나무 꼭지를 우리 하나님이 내 끝만 잡고 있네. 하나도 안 떨어지네. 바로 이 얘기예요. 아셔야 됩니다. 배 사과 폭풍에 다 떨어져도 내 배, 내 사과는 꼭지가 안 떨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결핍이 없을 것이다. 뭐가 없어요? 결핍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따기 전에 땅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따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결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엄마,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포도 따면 된다. 포도 열매 잘 익었다고 따로 갔더니 다 떨어져 뿌가 없어. 네.
그런데 엄마 등록금 500만 원 나왔어요. 야, 아버지 실직됐다, 지난주에. 근데 온전한 11조를 했던 뭐라고요? 이때가 까마귀가 500을 줄 때다. 그냥 믿고 있으면 돼요. 왜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가운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남편의 다른 새로운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계속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가 새로운 사업체가 열릴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붓겠다. 그 복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돈이 착착 쌓입니다. 이게 있어야 돈이 쌓입니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줘야 돈이 쌓입니다. 우리의 토지 소산에 메뚜기 떼를 금지해줘야, 그래야 돈이 쌓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요,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맨날 잃어버려요. 어째 새는지도 몰라. 줄줄줄줄 새. 버는 건 엄청 버는데 안 남아있어. 이런 사람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뭐라고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땅이 얼마나 아름답다, 이 말은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와, 이방인들 같으면 불교 신자도 봐서 이방인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와, 우리는 맨날 삼재 끼고 맨날 뭐 우환이 때가 부적 쏘고 있는데, 와, 우리 옆집에 예수 잘 믿는데 우환도 없고, 와, 뭐 잘 살고 남편도 괜찮고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맨날 뭐 행복하고, 그리고 늘 풍성하고,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느낀다. 어떻게? 와,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모든 이방인들도 입을 모아서 와, 복되대, 참 복 받았대,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11조 먹었습니까? 예, 11조 먹었다면 여러분이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조 먹는 사람에게 복 준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11조를 먹으면 여러분이 기근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11조를 심어버리면 여러분이 풍성하고 그의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돈이 어디에 써야 되냐, 세 군데를 말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한테 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돈을 써라.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돈을 써라.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아시죠? 네,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돈이 있다면 여기에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한테 쓰라는 거 제가 90분 동안 강의한 거 성경적 기반 다 보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 일꾼에게 돈을 써라, 이것도 성경적 기반이 90분 있다는 거 이제 신뢰가 되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성전 건축하고 이런 데 돈 쓰라는 것도 90분 이상 있다는 거 다 알겠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 기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이 세 군데 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혹시나 11조를 먹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혹은 내가 11조를 먹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가난하게 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둑놈, 네가 돌아오라, 나한테로. 네가 먼저 11조를 들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돌아갈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영적 원칙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11조를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는 심는 것이다. 최소한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다. 내가 11조를 심어야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다. 내가 11조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린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요, 이 11조를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기 시작하면 우리 11조 없어도 돌볼 거예요. 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기를 결정했어요. 왜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씨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평하십니다. 심는 사람은
그 약속을 받을 것이고 먹는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하세요. 와, 놀랍지. 나 11조 먹었는데 진짜 가난하더니 야, 11조 심었는데 왜 더 넉넉하지? 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11조를 혹시 먹은 분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부터 절대로 11조 안 먹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기반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